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가 내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절기는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유대교의 절기와 그리고 교회력과 그리고 한국 교회의 절기입니다. 유대교의 절기에는 구약 성경에 명시된 대로 유월절이 있고 그리고 무교절, 오순절, 맥추절, 장막절 등등을 말하는 절기입니다. 이 5대 절기 가운데에서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라고 말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날이 되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절기적인 축제를 보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에는 별 관심이 없고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와 같은 절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력은 4세기에 완성된 것인데 대강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삼위일체절로 이어집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그에 다 이 교회력을 어느 정도는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절기로는 미국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은 추수감사절과 한국 교회만의 절기인 광복절, 그리고 3.1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등등의 절기를 말합니다. 특히 주일이라는 이름 앞에 무엇을 붙이는 것은 저는 절대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주일, 선교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또는 총회 주일, 군목 주일, 주일이라는 말 앞에 무엇인가를 붙여서 그 일에 주력하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주일일 뿐이며 거룩하고 존귀한 날로 지켜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 앞에 그 어떤 말도 붙여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주일을 대신하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일을 더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주제가 주일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유대교의 절기는 우리 기독교인이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유월절을 기독교에서는 지키지를 않습니다. 이것처럼 맥추절도 지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절기는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절기이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거나 아니면 맥추절을 지키게 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성취자 메시아를 부인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유월절이다 또는 아니면 그냥 맥추절이다 이런 의미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메시아를 구원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구약의 모든 절기나 구약의 모든 제사법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교회력도 사람이 만든 절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만 잘 새겨서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이지 또한 주일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지 그 외에 이런 개인이 만들고 사람이 만들고 어떤 단체가 만든 이런 절기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일 안에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안에 구원과 은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과 그리고 청교도들은 절대로 이런 교회력을 지키지 않고 오로지 주일만 강조해서 잘 지켰던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절기들에 신경을 쓰지 않고 성경이 강조하는 대로 주일을 잘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한국 교회가 만든 절기도 지킬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지킨다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 큰 유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언급한 주일 앞에 무엇을 붙여서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일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건절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경에 성탄절이 없습니다. 성탄은 있지만 성탄절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부활절은 없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를 지키는 것은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것을 마음껏 축하하고 전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것을 굳이 성탄절이다 아니면 부활절이다 그 날을 지킬 이유와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날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활절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얘기고 성탄절은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에 모여서 부활의 의미는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탄의 의미는 되새길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력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청교도들이나 아니면 그 이전의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것에 주의해서 지켰던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일만 강조해서 지켰는데 그 주일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주일 안에
모든 성탄의 의미든 부활의 의미든 모든 의미가 주일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일을 강조해서 이렇게 지켜나갔다 하는 점을 여러분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순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유대교의 절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기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유대교의 절기가 있고 교회력이 있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절기가 있다 하는 점을 우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유대교의 절기 가운데 오순절이 오늘 본문에 신약 성경인데 오순절이 나타납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은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문으로 결국 오라는 말하고 순이라는 말은 10일이잖아요. 그래서 5 곱하기 1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에서는 유월절 이후에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안식일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계수를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77이 49일 다음 날이 50일째다. 이래서 77절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또 다른 말로는요. 초실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초실절이라는 말은 1년 중에 제일 처음에 수확한 거, 열매를 맺은 것을 수확을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심어가지고 보리가 나서 그것을 추수했을 때 제일 처음에 추수한 그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감사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은 오순절은 77절이고 77절은 초실절이다. 이 세 가지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오순절은 유월절, 장막절과 더불어서 반드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축제를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축제를 벌이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나타난 오순절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이고 이 오순절이 다가오자 사방팔방에서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입니다. 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이 당시 오순절이나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땅에 사는 사람이나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데 모이는 인파가 최고로 많을 때는 100만 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100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이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심으로 예수님의 가족들, 남녀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한다고 그랬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팎에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 인파들이 모여가지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120명의 성도들 위해 성령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지금 수백 년 전인데 수백 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성령이 임한 현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주 희귀하고 놀라운 아주 강력한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희한한 현상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데 희한한 현상이요. 도저히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희한한 현상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희한한 현상을 간단하게 7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요. 한 곳에 이들이 모여 있을 때 희한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곳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볼 때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실 때는요, 전부 다 몇몇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몇백 명의 사람들이, 몇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그런 역사가 종종 있을 수 있지만은 강력한 성령님의 강림은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여 있는 가운데에서 일어났다. 사도행전 2장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죠. 120명이라는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적어도 열흘 동안 10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그 장소에 임하신 것이고요.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 똑같이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모여있는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8장으로 가면요, 거기에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여있어야죠. 모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달라고 갈망했을 때 그 갈망하는 사람들 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돼요. 기도 모임에도 자주 참여해야 돼요. 성령께서 어떤 곳에 많이 강림을 하셨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해답은 하나예요. 모여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장소에 지금도 역시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호련히 강림하셨다. 갑자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셨습니다. 40일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성천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될 때.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은요, 6월절 다음으로 49일, 6월절 다음으로 50일째가 되는 것이 오순절이라고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부터 시작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오순절인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의 오순절 때요,
성령 강림하셨기 때문에 교회력은 이날을 가리켜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기다리기는 기다리지만은요 언제 임하실지는 모르잖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언제 임할지를 누가 아겠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은 누가 알겠어요? 지금 이 장소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은 내일, 모레, 그 다음에 언제 임하실 줄 누가 압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호련히 성령께서 임하셨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은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은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은 그때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늘로부터 임하였다. 하늘로부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땅에서부터 오는 역사가 아니에요. 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은요 아버지와 그 아들께서 보내주심으로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성천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은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땅으로부터 오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셨다. 네 번째, 강한 바람 소리로 나타났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대포알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예리한 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6.25 사변을 경험하신 분들 대포알이 날아가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모르겠어요. 대포알이 날아가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런 소리 아니겠어요? 큰 대포알이 이쪽에서 자가지고 쑥 날아갈 때요 쉬 그러면서 날아가는 소리, 이와 같은 소리일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요 회오리 바람이 갑작스럽게 지나가는 소리일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을 들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요 대략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셨는데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쉿 하는 이런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 얘기는요 120명의 성도들이 청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귀로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포알이 지나가는 소리 같은 강한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는 그런 소리를요 성령 강림하시는 소리로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인 분이지 않습니까? 성령은 온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온전한 영이십니다. 영계에서 강림하시는데,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데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로 강림하셔서 성도들이 그것을 귀로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급하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급하고 급하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났다. 여러분 급하다는 말은 여기는요 다급하게 갑자기 일어났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그냥 그 바람 소리 내는 것이 그냥 쉽게 이렇게 느긋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급하게 그냥 샥 지나가는 소리, 그런 소리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 이 말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불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불길이 임하였는데
요새 말로 하면 번갯불 있지 않습니까? 그 번갯불이 우렁팡팡 하는 그 뇌성과 함께요, 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번갯불은요, 여러분 잘 관찰해 보면 제일 처음에는 한 줄기로 나타난대요. 한 줄기로 나타났다가 갑자기 한 줄기로 나타났다가 이게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그 가지가 막 번져나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오고 다른 나라에도 가고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서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랬습니다. 우리는 번개를 잘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 이게 보였다는 거. 불이 갑자기 성령께서 한 줄기 빛으로 딱 나타나서 강하게 임하다가요, 그게 갈라져가지고 120명의 성도들에게 한 줄기의 그 빛이, 한 줄기의 그 성령께서 다 각자 위에 임한 거예요. 보세요. 그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잖아요.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희한한 역사예요. 희한한 역사예요. 성령께서요, 한 줄기 번갯불처럼 나타났다고요. 그것이 120갈래로 갈라져가지고요, 120명의 성도들이 각 사람이 하나씩 그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저도요, 보편적으로 그 성경 읽다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보이기는 보였구나. 앞에는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들었어요. 이제는 시각적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초대교회 위에 임하신 것은요, 시청각적인 현상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들의 귀로 들을 수 있는 현상으로 임하였다니까요. 영적인 존재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인간의 육안으로요, 이거를 확인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상태 현상으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 2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한 400-5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400-500명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곳에 불의 혀같이 임하시게 된다면 한 줄기 빛으로 오셔서요, 그것이 500명 갈래로 500갈래로 임하여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임하시면 좋겠어요. 간절한 소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이와 같은 현상으로 임하기만 하면요, 그 앞에 일들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노림,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문제 해결은 다 되는 거예요. 막히는 길이 없어요. 막히는 길이 없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만 이와 같은 현상으로 임하기만 하면요, 앞에 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처럼 들리는 표적으로요,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표적으로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그 위에 임하신 겁니다. 하나 더, 각 사람과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했다 그러죠.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각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기도 했지만은, 각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기도 했으나 그 분위기 자체가요, 그 120명이 앉아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 전체가 성령의 도가니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뿐만 아니라 그 환경도요, 그 조건도, 그 집안 전체가, 마가의 다락방 전체가 성령으로 그냥 충만했다, 성령으로 가득 찼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자신이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요, 우리 교회 전체가 그냥 성령으로 가득 찼다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다 성령으로 가득 차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표현이 그렇다니까.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물리적인 장소 안에도요, 건물 안에도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마치 침례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침례교회는
이 뒤쪽에다가, 강단 뒤쪽에다가 막을 딱 거치면 침례탕이 있거든요. 침례탕에 들어가가지고 목사님이 침례를 준다고요. 우리 세례를 주는 것처럼 침례를 주는데 물속에 완전히 잠궜다가 물속에서 물 밖으로 꺼내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침례기를 이르거든. 완전히 그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처럼 성령께서요, 완전히 성령에 잠겼다가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똑같은 현상이요. 그 주변에도 완전히 물로 가득 찬 것처럼, 다른 공간도 물로 가득 찬 것처럼요. 그 마가의 다락방 전체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충만히 임하신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각적인 놀라운 희한한 역사가요, 그런 표적이 우리 가운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다 하는 점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결과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성령이 임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이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요,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다. 성령을 받는 사건은요, 구원과 관계에 있다고 그랬죠.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사건은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그런 사건이다. 다시 말해서 사역을 위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에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또다시 성령 충만할 수가 있다. 이거는 반복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이 사건은 성령이 임하신 사건,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임과 동시에 성령 충만이 임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었던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의 결과는 성령 충만함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4절에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요. 방언의 역사.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 안에 있는 방언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있어요.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있다니까. 내가 만약에 일본 방언을 받았다 그러면 일본말로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일본어를 공부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진 그 일본 방언이 임하면 내가 일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아니면 내가 일본어를 막 써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걸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 이게 외국어로서의 방언이에요. 외국어로서의 방언. 그런데 외국어로서의 방언은요, 한 가지 목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미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이 아니라 캄보디아 사람이라고 합시다. 이 캄보디아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여기 와가지고 캄보디아 말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캄보디아 방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캄보디아 방언을 받았으면 여기에서 캄보디아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캄보디아 언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방언의 은사로 캄보디아를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난곳 방언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난 지방말로, 여러분들이 태어난 지방말은 다 캄보디아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언어로 듣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가 사도행전 2장 오늘 여기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일어났다는 거. 조금 더 설명을 더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언은요, 영적 언어로서의 방언이 있어요. 영적 언어로서의 방언이라는 것은 통역이 없으면 알아들을 수 없어요. 자기도 몰라요. 상대편도 몰라요.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 언어로서의 방언은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유익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 영적으로 오랫동안 깊이 있게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인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함이에요. 이 방언의 은사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두 종류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만 외국어로서의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 외에 로마서 14장이나 12장이나 아니면 고린도전 12장에 나타나 있는 방언의 은사는요, 전부 다 영적 언어로서의 방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외국어로서의 방언은 거의 없습니다. 뭐 아예 없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종수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신종수 선교사님 미얀마에 가가지고 신학생들을 양육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가르치려면 그 미얀마 언어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얀마 언어가 뭘 쓰죠? 미얀마 언어가 있습니까? 미얀마 언어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신종수 선교사님 만약에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미얀마에 가서 선교할 텐데 미얀마 방언을 주세요. 미얀마 방언을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미얀마 방언을 받고 나가서 선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은 뭘 공부해야 돼요? 미얀마 언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돼요. 지금은요, 외국어로서의 방언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있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은요, 전부 다 영적인 언어로서의 방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가 하면은 적어도 15개 이상 지역, 15개 이상 나라들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을 국적별로 쭉 나누어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가 하면은 성경에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인,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그레네,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 그레데, 아라비아 등지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외국 유대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 시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준 거예요. 외국어의 언어로서의 방언의 은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서, 이 나라, 그 나라 말로서, 난곡 방언으로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요, 그 사람들이 태어난 말로 이 방언이 들리는 거예요.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희한한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요, 특별히 여기 보면요, 애굽에서도 사람들이 왔대요. 로마에서도 사람들이 왔대요. 그리고 시리아 뭐 이런 데서도 사람들이 왔대요. 갑바도기아에서 왔대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 나라 자기네들의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방언으로 전파를 한 거예요. 설교를 한 거예요. 전한 것이라니까요.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삽시간에요,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전파가 된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여러분, 한 예를 들면요, 갑바도기아라는 데가 있어요. 갑바도기아.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세계적으로요, 이런 뭐 휘황찬란한 그 풍선 있잖아요. 풍선을 타고 이 갑바도기아 전체를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쭉 구경하는 데가 있어요. 구경. 이 풍선이요, 뭐 대형 풍선이거든요. 그게 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게 하면 밑에다가 큰 바구니를 달았는데 20명, 30명 타는 그런 바구니예요. 20명, 30명 타가지고 이 불로서 이제 이렇게 풍선을 띄워가지고 이거를 조종하는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갑바도기아 여기 갑바도기아 나오잖아요. 갑바도기아 전체 지역을 여행하는 그런 코스가 있다니까요.
1시간 반, 2시간 동안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갑바도기아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 이때요, 오순절날 참여한 그 갑바도기아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인데 와서 방언으로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다니까. 이 믿은 사람들이 갑바도기아 지역까지 다시 가는 거예요. 이쪽에 왔던 사람이 다시 가는 거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그때부터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위로부터 핍박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주위로부터 핍박을 받으니까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동굴을 파가지고요, 굴을 파가지고 그들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굴을 파가지고 공부시킬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굴을 파가지고 예배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면 수십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갑바도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를 믿고 온 사람들이 숲속에다가 산속에다가 이걸 수백 수천 개를 지어놓고 사는 거예요. 거기다. 그 모습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거를 구경하기 위해서 풍선을 타고요, 지금 다니면서 세계에서 온 그런 관광객들이 그걸 본다니까. 거기가 갑바도기예요. 갑바도기. 집에 가서요, 다른 거 검색하지 말고 갑바도기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도 거기 한번 여행을 해보시라고요. 그때 이 갑바도기아 사람들이 오순절에 참여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곳에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장소가 지금 있다니까요. 그곳에서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이 한 분이 사역을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복음이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나타난 결과가 바로 성령이 임하였을 때 나타난 결과가 성령 충만한 현상이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방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은 이미 받았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교회를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요, 우리가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요,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참 기뻐하며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요, 우리 신종수 선교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같이 가는 법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